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화하기 전에 먼저 허락받고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용인지를 본인들이 알아야 마음의 준비를 하겠다는 것인데, 오늘은 아이들이 자고 있어서 아내에게만 허락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막둥이가 있는데요,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입니다. 그래서 뭐 하든지 항상 움직여야 되고 또 활동을 해야 재미있어하는 아이입니다. 막 열심히 뛰어놀다가도 5분을 쉬면 그 5분에 대해서도 심심하다고 그러고 지루하다고 할 만큼이니까 굉장히 활동적인 아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뭔가 할 게 없으면 전화 아내한테 와가지고 심심하다고 늘 이렇게 투정을 부립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는 요리하는 것이 취미여서 혼자 이게 잘 이렇게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니 오빠가 못하는 것을 얘가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면서 먹으라고 하고, 오빠가 이제 밤 끝나고 이제 집에 오면 피곤하니까 라면 끓여서 주기도 하고 이게 주기도 합니다. 뭘 만들기를 많이 하니까 집에 방에 가가지고 뭘 만들어서 꾸미기도 하고 배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나 그 뒷 발자취는 화려함의 일색입니다. 뭘 했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이 주방과 거실과 자기 방은 어제와 또 다른 모습으로 늘 변해갑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 이제 계속 쌓이게 되니까 이제 제가 개입을 하죠. 볼륨 있는 목소리와 임팩트 있는 소리로 몇 번을 이렇게 신호를 주고, 또 손가락 포인트를 주면서 힘을 주면 치울 부분이다, 빨리 해라라고 하는 뉘앙스를 알고 이제 후다닥 치우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루 이틀 가다가 또다시 바뀌어지는 모습인 것이죠.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를 여러분 한번 유심히 머릿속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죄에 빠져 타락한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또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이 있음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완전하고 또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재미있는 이야기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신약보다 구약은 역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더욱이 이 사사기, 오늘 본문에 있는 사사기는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스펙타클함이 숨겨져 있고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스토리마다, 사사마다 스토리가 있고 반전이 있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인물입니다. 돌라와 사사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재미라든지 스토리 면에서는 사실 흥미롭지 못합니다. 분량도 많지 않을 뿐더러 반전도 없고 스펙타클하지 않습니다. 임팩트 있는 부분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도 없고 또 죽음도 없고 재미가 있는 포인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돌라와 야일이 그저 그런 사사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고 또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돌라는 이사갈 지파입니다. 도도의 손자이기도 하고요, 부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너무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비멜렉의 후에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원어를 보면 이 구조가 사실 다릅니다. 무엇이 앞으로 나왔냐면 그리고 일어나서 아비멜렉의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먼저 앞에 붙습니다. 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용기를 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 이제 내가 일어나야겠네 라고 하는 표현이 담긴 것입니다. 돌라는 곤충, 벌레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돌라가 에브라임 지파, 이사갈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 지파 땅 3일에 거주하면서 2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하는데 왜 자기 지파 땅이 아니라 다른 지파 기업에 살게 됐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흐름을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어쩌면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를 피해서 그 가족들이 에브라임 산지로 이주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이 돌라에 대한 기록은 이 두 절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23년간 사사로 일했다라고 하는 짤막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라는 기드온이나 드보라처럼 큰 전쟁했던 사람도 아닙니다. 입다나 삼손처럼 극적인 역할을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재미 면에서는 꽝인 것입니다. 영화로 친다면 아주 재미없는 영화입니다. 그저 다큐멘터리에 불과한 이 스토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돌라는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을 위해 일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돌라 역할이 어디에 있느냐? 이방 민족과 맞서 싸워 전쟁을 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 분명히 말하죠. 1절에 보니까 무엇의 후예라고 말합니까? 아비멜렉의 후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사건 이후에 벌어진 종족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비멜렉 사건으로 인해 상처받은 각 지파들의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싸매어주고 해결하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돌라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돌라 전에 아비멜렉이 있었습니다. 아비멜렉 후예라고 말했으니까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인데 첩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사사가 아니고 왕이 되죠. 외가에 있는 세겜에 있는 백성들을 다스렸는데 자기가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나서 먼저 한 것이 뭐냐? 자기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백성들을 또 무자비하게 죽이지만 결국에 어떻게 이 아비멜렉이 죽습니까?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고 만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은 내 아비는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만 가지고는 참 멋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은 비참한 죽음의 일로를 우리가 맞이함을 보게 됩니다. 자, 기드온 70명의 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아내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많았지만 첩도 많았습니다. 사실 기드온은 왕으로 추대되기를 거부했지만 그러나 알게 모르게 자기에게 권력과 돈을 집중시켜서 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아비멜렉과 그 아들들이 왕권을 쥐게 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해서 나라를 좀먹게 하고 또 서로를 죽이고 죽는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라가 이 사태를 보고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비분을 느끼고 나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시 세상을 다스려야겠다, 새로운 통치를 해야겠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통치를 구현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돌라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세의 민족이 침입을 하니까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아비멜렉으로부터 벌어진 사건으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민족을 추스리는 데에 이 돌라가 내가 앞장서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일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 돌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벌레, 곤충이란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이름의 뜻이 벌레다, 곤충이다라고 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취급을 받았다고 우리가 여겨지십니까? 볼품없는, 하찮은 그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놀림거리 있지 않겠습니까? 별명으로라도 이렇게 벌레, 곤충이 별명으로 붙여진다고 하는 것은 그 외모라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좋지 않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 이름과 비교하면 너무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로운 사람이었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바로 벌레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돌라인 것입니다. 돌라는 의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의를 서기 위해서 우상을 배격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법으로 다스려지기 위해서 자신이 서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1절을 보면 그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하는데, 구원이 의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 것입니다. 억압 가운데 해방된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배를 받았을 때, 해방될 때 성경은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자유케 한다는 의미가 있고, 공동체를 적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바로 돌라가 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았는데, 이미 이전부터 민족 자체가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왜냐하면 민족 자체가 약했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끊임없는 침입과 약탈이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민족들의 공격과 압제와 핍박을 감내해야 됐고, 거기에 끌려가야 됐고, 또 빼앗겨야 됐고, 견뎌야 했던 세월들이 수백 년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는 그 앙금들, 분노를 잠재워 두고 있었는데, 이것이 아비멜렉 때 쿠데타 사건으로 인해서 이것이 터지고 만 것입니다. 또 자기 백성을 무참히 살해한 그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믿지 못할 민족으로 서로 원망과 불신이 팽배해지고 마름으로 인해서 더 큰 상처가 그들에게 더 씌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 민족으로부터 얻어지는 분노와 아픔과 상처보다도 내적인 내부의 갈등으로 말미암는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민족이 공격해 온다면 자기들이 약하니까 먹기 위해 공격을 했거니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같은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왜 서로의 싸우고 갈등을 일으켜서 죽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한 형제가 아니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돌라가 참을 수 없어서 왜 서로 형제끼리 믿지 못하고 협력하지 못하고 싸우고 왕노릇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분기를 참지 못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돌라가 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해결해서 나라가 평안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 년간의 개척 목회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보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약해지면 자괴감에 빠져서 스스로에 대한 자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부응하지 못할까? 다른 목사님들은 개척하면 몇 년 만에 성장을 하고 또 교회를 옮기고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러는데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어떤 목사님은 아픈 성도를 위해 기도하면 불이 임해가지고 낫기도 하고,
고침을 받아가지고 야, 이 교회 능력 있는 교회다, 목사님 능력 있는 교회 목사님이다라고 소문나가지고 와서 기도받고 할 것인데 나는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늘 이런 자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난 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을까?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난 왜 뛰어날 것이 없지? 난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뒤처져 있지? 왜 가진 것도 없고 드러낼 만한 것도 없고 난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라고 자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존재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우리 인생이 특별하지도 않고 평범한 삶의 연속일지라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성실함으로 생활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유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내 인생에 간증거리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 인생에 간증거리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그렇게 풍파가 몰아칠 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가정과 내 삶에 그 문제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이든지 관계 문제든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간증을 경험하기 이전에 내 상황은 힘들고 괴롭고 풍파의 연속일 것인데 그것을 감당해내는 이들이 누가 있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간증의 주인공도 되는 것도 참 좋지만 간증거리가 없어도 매일의 삶의 평안과 은혜 안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스며들고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저분보다 뛰어나지 않을까? 왜 나는 장사가 잘 안 될까? 왜 내 삶은 그렇게 좀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할지 몰라도 평범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 형통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돌라는 내전으로 인한 상처와 분노로 가득한 이스라엘 민족을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칼 들고 전쟁하지 않았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고 달리면서 하나가 되는데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 일을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뛰어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 내 역할과 내 위치를 성실히 감당하는 것, 이것도 훌륭한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가 교사들의 위치인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됐지만 소그룹 모임이 이제 당분간 금지가 되다 보니까 예배는 같이 드려도 이제 공과 시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이 역할이 점점 희미해지고 교사의 사명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반에 대해서, 말씀 사역에 대해서 교사들이 중요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사는 생명을 다루는, 영혼을 다루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길고 짧은 시간이 아닐지라도 단 한마디라도 그 영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위치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구역장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리더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모든 조직들이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역할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충실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돌아가야 했던 사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멜렉처럼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돌라처럼 평안을 주는 사람, 회복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이 야일이 길르앗 지방에 거하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관할한 성읍이 30개인데 그 아들 30명이서 나귀 30마리를 각각 타고 30개 성읍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게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읍들을 가리켜서 하봇 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봇 야일은 지금 야일의 이름을 지칭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야일의 조상 중에 므낫세 아들 야일이 있습니다. 이 조상 중에 이름이 같죠. 그 야일이 바산 지방을 점령해서 붙인 이름이 하봇 야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일도 드보라나 기드온처럼 전쟁을 했던 사사가 아닙니다. 입다나 삼손처럼 또 극적인 모습을 보인 인물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앞서 보았던 돌라보다도 더 못한 사람이 이 야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돌라는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했지만 이 야일은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백성들을 싸매준 돌라에 이어서 22년 동안 백성들을 평안케 했다. 성읍을 아이들과 잘 다스렸다. 이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년 동안 그 마을 성읍들을 잘 안정시키는데 소임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30명인데 각각 어린 나귀를 타고 성읍을 각 한 개씩 맡아서 다스렸다고 하면 이 야일 집안의 재정 상태가 어떻다고 볼 수 있습니까? 썩 살만하구나 아니면 좀 부유하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라고 해서 부유하라는 법은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어떻게 아들 30명이 각각 나귀가 전용 차가 있고 또 맡아서 관리하는 성읍이 있을 정도면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가 또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봇 야일이란 말은 원래 야봇의 고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단으로 이 마을을 침입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이미 가나안 점령하고 나서 조상들이 제비를 뽑아서 얻어진 땅이 하봇 야일 자기 므낫세 아들 야일이 자기 조상이 이름을 지어가지고 그 땅을 배정받아서 이곳은 우리 땅 하봇 야일 하고 이미 지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땅을 침략을 한 거예요. 뺏긴 거고 빼앗아 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야일이 다시 그 땅을 점령을 한 것이죠. 잃어버린 땅을 점령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그 성읍이 많은 거예요. 60개입니다. 성읍이. 근데 이 성읍을 쟁취한 성읍이 30개인데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들에게 이 성읍 하나씩을 주고 관리해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쟁취해서 원래 자기 땅을 찾은 다음에 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 일에 아들들이 아버지의 일에 협력했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아버지와 협력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한 일에 이 자녀들이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를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 모습이 또 하나가 있죠. 노아가 배를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해 있을 때에도 노아는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 오랜 기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아들들은 사람들의 그 비방과 조롱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만 바라보고 또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배를 잘 지었기 때문에 배가 완성이 되었고 그 안에 자기 가족들이 구원함에 이른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할 때에도 혼자만의 감동과 부르심으로 나간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도 있었고 또 가정예배, 우리 그때 매일 가정예배를 들었는데 그때 가정예배 주신 말씀도 있었고 또 그 무렵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드린 말씀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하나님 뜻이구나라고 제가 순종을 하고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아빠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개척하라는 소명의식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아빠가 개척을 해야겠다. 개척하면 우리끼리 할 거야. 아무도 없고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그렇게 될 것인데 얘들아 개척할까? 라고 말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하나도 반대 없이 네 좋아요 아빠 개척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의 나이가 큰애가 3학년, 둘째가 1학년, 우리 막둥이가 6살이었습니다. 얘네들 뭘 알고 뭐 했겠습니까만은 아빠가 한다 그러니까 네 하고 따라왔겠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아내는 피아노를 치고 큰아이는 드럼을 치고 둘째는 컴퓨터 노트북으로 자막을 넘겨주고 막둥이는 이제 막둥이 진짜 예배자입니다. 앉아갖고 말씀을 듣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족분이니까 수요 밤 예배, 금요 기도회, 토요일은 온 가족 새벽 예배를 해가지고 다 오게 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때 그렇게 군말 없이 잘 이렇게 협력을 했던 것이죠. 이제 2차 제차에서 정리하고 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물어봤을 때 얘들아 개척했을 때 아빠 또 개척할까? 물어봤더니 그래도 얘네들이 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난 하기 싫은데 후회 없었어 했더니 그때도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비된 입장에서 자녀들이 행복했다라고 한 말을 들었을 때 참 고마움이 컸고 감동을 했습니다. 칸을 나눠서 앞에는 강단이고 뒤에는 그때 진짜 한 20년 전 개척했을 때 그 상황이 지금 저도 했었던 것이죠. 칸막이 해가지고 뒤에 방 두 칸에 살림살이를 하고 주방은 저 끝에 교회 끝에 주방 살림으로 한 10m를 걸어가야만이 주방이 나오고 화장실도 그렇게 있는 곳.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때도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온 가족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긴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야일이 바로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성읍을 되찾으면서 그 성읍들을 하나님의 통치가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에게 주면서 너희들도 같이 이 성읍을 이 지파를 잘 가꾸고 잘 보호하고 잘 유지시키자, 효과적으로 관리하자라고 하는 그 마인드가 공유가 되어서 유지가 되었다라고 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돌라와 야일은 다른 사사에 비교하면 전쟁도 없고 스펙타클함도 없고 반전도 없고 재미도 없을지 몰라도 그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섬기고 일하고 동참했을 때에 성경이 이 두 사람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라는 상처받은 백성들의 마음을 아우르고 회복하는 데 전 생애를 바쳤습니다. 야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시 되찾아 지키고 또 보존하는 데 자식들과 협력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바침으로써 성경의 사사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저런 상태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잃어버리고 파괴되어 버린 하나님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혹은 기독교인으로부터 상처와 시험을 받아서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이곳에 있어야 될 성도들이 보이지 않고 있고 와야 될 성도들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됨의 거룩함과 성결이 세속에 빠짐으로 파괴되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가서 상처를 싸매줘야 합니까? 누가 가서 다시 되찾아 복구하고 지켜내야 합니까?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과 사랑으로 싸매줘야 됨을 믿습니다. 덮어주고 회복하는 것은 십자가 복음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손 내밀어 인도해야 하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그리고 파괴되고 깨어진 심령, 교회됨의 본질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견고히 세워나가게 하는 그 일의 주축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누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누가 하기를 바라고 계실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우리 영광대교회가 영화부부터 작년 모든 성도들이 다시 축복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서 믿음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기도하고 찾아갑시다. 기도하고 보호하고 기도하고 세워나감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세우신 교회는 흔들림 없다.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더 견고해져 가고 은혜 안에서 삶이 풍요로워짐을 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함께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 특세에 힘써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돌라와 야일이 두드러진 인생이 아니었지만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민족의 평화와 안정을 상체를 싸매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유지하고 견고히 세워나가는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시 이 시기에 우리 믿음을 회복하고 떨어져 나간 성도를 붙잡고 이렇게 세우며 지켜야 될 하나님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